오늘 우리가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오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제목이 좀 특이하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입니다. 해볼까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자, 누구든지 다 지혜가 있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 열심히 배우기도 하고 좋은 글을 읽기도 하고 성공한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슬기롭게 좀 해결해 주고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음이 잔치집에 가 있는 사람은 우매자고 초상집에 가 있는 사람은 지혜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평소 때 전혀 생각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상집에 마음이 있는 자를 지혜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초상집에서는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혜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나 저나 다 초상집보다는 잔치집을 가는 것을 좋아하기 마련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잔치집에는 맛있는 음식이 있고 음악도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죠. 웃고 즐기고 그런 게 전부인데, 초상집에서는 좀 특별히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저 사람처럼 언젠가는 죽는구나 라는 것을 초상집에 가서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했어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평소에는 우리가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는 잊고 있든지 아니면 생각하기 싫어하다가 초상집에 가면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죽으면 우리가 쌓아놓은 돈과 부귀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델이자 패션 디자이너이자 작가요 화가이기도 한 인도의 크리스타 로드리게스라는 여성이 암에 걸렸어요. 그녀는 임종 직전에 모든 사람이 잃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 휠체어에 앉아 있다. 나의 집에는 매우 값비싼 옷과 신발과 장신구들을 많이 갖고 있다. 지금 나는 병원에서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다. 나는 은행에 많은 돈이 있다. 그러나 지금 내 병은 그 많은 돈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하다. 그러나 지금 나는 조그만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
나는 별 5개 호텔을 바꿔가면서 머물렀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에 검사소를 옮겨다니며 머물고 있다. 나는 유명한 옷 디자이너였으며 계약 체결 때 나의 이름으로 사인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 진단 검사지에 사인하고 있다. 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 장식품들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값비싼 보석을 장식할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다. 나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 갈 때마다 타고 갔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가 2팔로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있다. 나에겐 먹고 마실 값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에서 약 먹을 물만 있다. 비행기, 각종 보석, 장식품, 고가의 옷, 많은 돈, 비싼 차가 있지만 지금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드리고 싶은 말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인생은 너무 짧다. 이런 인생의 비싼 물건들은 중요하지 않다.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이 후회가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남긴 이틀 후에 그녀는 운명을 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당부한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죽으면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은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를 생각하면서 평가를 해요. 그 사람이 어땠다, 어땠다, 교회 안에 있으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평가하신 대로 그 사람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초상집에는 가면은 슬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초상집에서는 미래를 생각하고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때문에 초상집에서는 슬퍼도 잔치집처럼 웃음이 없어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7장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누구나 슬퍼하고 슬픔과 아픔을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 슬픔과 아픔은 우리 인생을 한 단계 격상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슬픔과 여러 가지 아픔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슬픔과 아픔은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교육하는 최고의 도구이고 오늘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은 노벨상입니다. 노벨상은 개인뿐 아니라 한 나라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런 노벨상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사실 다이너마이트는 인류 문명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도로를 건설할 때나 무슨 굴을 팔 때나 우리 건설 공장에 건설하는 데 있어 다이너마이트는 사실 필수입니다. 그렇게 인류 문명 발전에 큰 공헌을 했지만 그것이 폭탄을 제조하는 데도 쓰여져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이 노벨이 죽었다는 기사와 함께 자신에 대해서 나쁘게 평을 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많은 돈은 벌었지만은 남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는 돈만 아는 사람,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상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사는 기자가 노벨의 형이 죽었는데 노벨이 죽은 것으로 잘못 알고 쓴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신문의 기사에 충격을 받은 이 노벨은
그동안 모아놨던 많은 돈으로 자기의 이름을 붙인 노벨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다 언젠가 다 죽을 텐데 여러분들이 죽으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평가를 할 것 같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이 뭐냐?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 열심히 공부를 시켜요. 조기 교육도 시키고 아직 학교도 안 갔는데 영어도 시키고 또 유학도 보내고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열심히 그렇게 아이를 제대로 막 달달 볶아서라도 공부를 시킬까요? 그것은 노년이 되었을 때, 송년이 되었을 때를 위해서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직장을 다니든지 돈을 벌든지 어떻든 젊었을 때 그걸 번 것을 다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모아두려고 하죠. 조금씩이라 좀 저축을 하고 모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이가 들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부분이 우리가 준비한다고 하는 대부분들이 다 무엇을 왜 준비하느냐 하면 늙었을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기껏해야 몇십 년 사는데 몇십 년에 쪼개갖고 한 80살 사면 40대까지는 그냥 50대까지 모으는 거예요. 그 나머지 한 20, 30년, 10년을 좀 비참하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준비하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은 육체가 늙었을 때를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영혼을 도모하고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수명이라는 게 짧을 뿐 아니라 아주 신속히 날아갑니다. 시편 90편 10절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했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그 노년이라는 삶도 굉장히 짧아요. 그렇지만은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위해서도 사실은 필요해요. 인생을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된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은 보다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푯대를 바라보는 것이 어디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의 보좌를 비워두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락한 삶을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비우신 것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밤 죽게 될 줄도 모르고, 사람이 사실 죽음을 알 수가 없죠. 근데 주님은 다 아세요. 오늘 밤 죽게 될 줄도 모르고 재물을 모으는데 인생 시간을 다 써버리고 영혼을 위해서는 준비하지 않은 한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책망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미련한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이 부요함이 하나도 없는 자를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영혼을 위하려면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돼요. 언젠가 제가 몸이 안 좋은 적이 있었는데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생각이 다 한 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께 저를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목회를 몇십 년 하고 그동안에 눈물도 많이 흘리고 애쓴 것에 대해서 나름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구원과 받은 것에 비하니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구원받은 것에 비하니 그 노력하고 애쓴 것이 억만문질도 아니더라고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내가 무슨 재주로 그렇게 주님을 일을 한다고 했겠습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값진 것은 예수를 믿어 속죄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받은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고, 주님 앞에 섰을 때를 그때 우리는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잠언서 6장 6절 8절에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했습니다. 개미는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름에 부지런히 땀을 흘려 양식을 모읍니다. 근데 개미가 땀 흘리는 걸 본 적은 없지만 지도 더우면 흘려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름 동안에 지도 땀 뻘뻘 흘면서 쉬지 않고 양식을 모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름이 있고 겨울이 반드시 있어요. 여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때가 여름이에요. 반면 겨울은 허용한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수명이 다해가는 때요, 이 땅의 삶이 끝나가는 때가 바로 겨울입니다. 겨울은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시간도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이 시간도 아까보다 30분 여러분들은 수명이 줄어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신 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여름 동안에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돈 벌고 뭐 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오늘 해야 되고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어요. 왜? 인생이라는 시간을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인간의 수명을 1000년 정도로 정하셨어요. 여러분, 수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개는 한 15년, 뭐 코끼리는 몇 년, 무슨 호랑이는 몇 년, 뭐 거북이는 몇 년, 뭐 물고기는 몇 년, 이건 정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지 인간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1000년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1000년으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930세를 살고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시에 900세 정도 이상을 살았습니다. 아마 그들도 1000세를 가까이 살지만은 한 900세쯤 되면 참 인생은 짧다, 똑같이 그랬기는 했을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렇지 그들의 기준으로 보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에 물들고 죄악의 삶만 살아가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홍수로 심판하셔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이셨어요.
그 많던 사람 중에 이 세상에 달랑 8명만 남았어요. 그 8명으로 시작해서 다시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수명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500세, 400세, 300세, 200세, 150세 점점 줄여서 지금까지 왔어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1000년 정도로 길게 해주신 까닭은 영혼을 좀 위해서, 영혼을 동무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보다 많이 준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수명, 긴 수명의 준비는커녕 죄만 짓고 육체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안락한 것만 추구하자 하나님께서 수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수명을 단축시켜서 항상 죽음을 생각하도록 했어요. 우리는 20살이 됐든 30살이 됐든 40살이 됐든 이 죽음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게 돼 있어요. 왜? 너무 짧거든요.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 이후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100세 시대니 100세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 90세 정도 사는 사람이 우리 보통 사람의 3%밖에 안 돼요. 90세 정도 사는 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100세, 120세 늘리려고 하죠. 하나님이 보시면 정말 비웃으시는 거예요. 내가 수명을 정한다면 끝나는 거예요. 인간이 수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은 다 풀에 다 없어지고 세상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은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를 결정짓는 운명의 날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믿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언제 오시냐면 편안할 때, 사람들이 다 안전하다, 괜찮다, 와 세상 좋다, 편안하다 할 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했습니다. 왜 편안할 때, 별일이 없을 때에 주님이 오실까요? 그것은 준비하지 않은 자와 준비한 자를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지혜자가 누구냐? 초상집에 있는 자다. 초상집이 왜 지혜자예요? 초상집에서는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혜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죽는 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들 축하해 주죠. 또 기뻐해 주고. 그래서 요즘 잘 안 하지만 옛날에는 백일잔치, 돌잔치 난리예요.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애가 또 이쁘잖아요. 뽀송뽀송하잖아요. 그래갖고 어른들이 재롱이란 재롱은 다 떨어요. 아이가 떠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떨지. 그래서 안 하던 짓 다 합니다. 그때부터 치매가 시작된 거예요. 이러고 오잖아요. 어른들이 재롱을 다 떨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축하해주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가 태어나고
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전도서 7장 1절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오며 라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을까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출생하면은 이 죄악과 저주가 가득하고 마귀가 활개치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출생한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쁘고 뽀송뽀송하고 그렇게 아주 그냥 정말 재롱 떠는 게 이쁘지만은, 출생이라는 것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나그네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역경과 고난의 삶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출생이에요. 욥기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난난이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했습니다.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고생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아이가 고난 없이 건강하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해 줄 것이 아니고, 비록 이 세상은 고난과 역경을 피할 수 없고 수많은 환난이 닥쳐오겠지만은 이 아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다른 것이 부모가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태어나는 것을 복이라 하지 않고 예수 안에 죽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만 말씀하세요. 성경에 사람이 태어날 때 복이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그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계시록 14장 13절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지라도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죽는다면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1000번, 만번, 억만 번 낫습니다. 100번 낫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태어나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부유하고 안락하고 돈이 벌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후에 주님을 섬기며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죽은 사람과 주 안에서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의 그래서 장래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에게는 슬픔과 통곡만 있습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왜?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는 자가 죽으면 이 땅에서의 이별에 마음은 좀 애리지만은 그토록 소망하던 천국에서 영광의 삶을 살 것을 알기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장막이 뭐겠어요? 우리 영혼은 지금 육체라는 하나의 집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장막. 근데 이 집은 허물어져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럴 때 영혼은 어디 가겠어요? 미아가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때문에 다시 만날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는 자가 죽었을 때 우리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개처가 누고 나서 얼마 동안은 제가 이 장의사가 오면 같이 막 염두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사랑하던 성도가 죽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염이라도 좀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좀 배워서 좀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세상을 떠났는데 그 가운데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사람, 또 생각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직분자도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아니에요. 늘 나와서 기도해 주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좀 더 믿음으로 든든히 서도록 기도해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은 교회 중직도 안 맡았는데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제가 목회가 힘이 들 때에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헤쳐나갔던 그 사람들이 기억이 나요. 교회에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한 사람, 가족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한 사람들이 기억이 나고 얼굴이 떠오르고 보고 싶어요. 그들은 모두 지혜자들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했습니다. 선한 싸움이 뭐겠어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거 싸우는 게 선한 싸움 아니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는 게 선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재물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게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도 받고 고난을 받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과 싸우고 세상 욕망과 싸우고 세상의 어두운 것들과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그들은 사모했기 때문에 이 선한 싸움을 한순간도 저들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모두 다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술 취하지 않고 비록 우리도 욕망은 있지만 육체 욕망을 최대한으로 절제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이고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좋은 이름이 뭐겠어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니고 비록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는 이름입니다. 그것이 좋은 이름이에요. 세상에서 다 알아주는 이름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쁘게 평가하면 그건 좋은 이름이 될 수 없고 천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와요. 부자, 아주 큰 부자예요.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이름이에요. 그 사람 이름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유명한 이름이에요. 나사로, 그 집 대문 앞에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부자도 이름이 있고 나사로도 이름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부자의 이름은 기억하지만은 나사로의 이름은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성경에 부자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근데 나사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사로 거지 이름인데 하나님은 좋은 이름으로 기억했어요. 부자의 이름은 세상에서는 유명한 이름인데 하나님은 천에서 그 이름 자체를 부르지 않아요. 그게 누가 좋은 이름이에요? 나사로는 비록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그저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매일매일 거지가 할 수 있는 게 별거 없어요. 그저 기도하면서 그런 나름대로 준비를 했어요. 그게 좋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좋은 기름이 뭐겠어요? 좋은 기름이라는 것은 감람나무 열매에서 추출되는 아주 값비싼 향유인데 이는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 등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가치를 상징하고 있어요. 좋은 이름, 좋은 기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이름과 세속적인 좋은 기름 중 어느 쪽이 낫겠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에서는 비록 가난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좋은 이름이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수고해. 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고가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을 위한 수고라면 그 사람은 우매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반면 영혼을 생각하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 수고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안락한 삶만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다가올 죽음 이후를 생각하며 오늘을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며 살 것인가를 반드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준비는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를 믿으며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시간은 점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이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좋은 이름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좋은 이름,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짧은 인생, 오늘도 줄어들고 있는 인생 시간, 우리가 허송세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의 오실 때를 생각하며 오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찾아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천한 자로 추락하겠지만 주님이 찾아서 구원해 주셨으니 이 구원에 감사해서라도, 이 구원이 너무 귀해서라도,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해 주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며
매일매일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매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놀랍게도 우매자의 삶을 대부분 살고 있으니 우리는 지혜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